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 23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더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예배 장소를 바꾸고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송출을 시도했는데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습니다. 다 기대하고 또 방송 예배에 들어와서 계셨을 텐데 좀 미흡했지만 그래도 끝까지라도 되면 괜찮았는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도 똑같이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지난주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했느냐 하면 자녀들은 기근과 칼에 붙이시고 아내들은 과부가 되게 하시며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해서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해달라. 이렇게 굉장히 잔인한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라면 누군가가 기도한다고 할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아주 원수진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 사람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면 안 하지. 기도를 안 하고 말지. 그 사람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한 의미로 보면 기억나니까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전혀 그렇지 않고 끔찍하게도 예레미야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그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다 경험을 해봤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하고야 뭐 인간관계 좋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면 되니까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경험해 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 개가 신앙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빽딱선을 타가지고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몰라봐요. 사람을 몰라봐요. 장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머리가 돌아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사람과의 관계를 다 묵살시켜버리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면 사람을 몰라보더라.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을 몰라본다는 말 속에는 가족도 포함되고 있고요. 형제관계도 포함되고 있고요. 부모 자식 관계도 포함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음으로는 자기만 옳다 그래요. 이게 객관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객관성.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할 때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자기만 옳다 그래요. 내 말만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자체가 독선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냉혹해져요. 그렇게 되면 인정사정 없는 짐승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백성들로부터 환영받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낸 종을 죽이려고 작당을 꾸미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과거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을 보면 왕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다 받아들여요. 그들이 왕궁에서 왕을 끼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였고 기회주의자들이었고 자기 안위만을,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일을 했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 백성들이 죽이려고까지 한 것은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다는 말이에요. 사악해진 거예요. 제 아버지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안 들어가면 사람이 악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사람이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악해지면 못할 일이 없겠죠. 별일을 다 하겠죠. 악해지면. 오늘은 에레미야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악을 사하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들의 악을 사해주지 말라고 기도한 거예요. 일반적이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의 악을 또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거예요.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한 내용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와 똑같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러한 기도를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추측을 또는 예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들의 악을 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에레미야가 인간적인 감정이, 사적인 감정이 거기에 개입이 돼서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데, 그 시대를 지금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을 사하지 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거예요. 신약에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구약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에레미야는 아마도 그 차원에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또는 사회가 또는 이스라엘이 또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입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정도의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했던 당시의 처녀 이스라엘처럼 그러한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왕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고, 또는 격려를 해야 되고, 또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악을 사해주지 말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하는 비극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부패하고 잘못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희망이 있지만,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기도가 나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난 거지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도말하지 마라, 완전히 불에다 태워서 없애버리지 말아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성경이 어떤 사람은 죄를 범했더라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물려받아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그때부터 원죄를 물려받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스스로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나만의 죄일 수도 있고, 왜냐, 내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는 것에 그런 차이일 뿐이지, 사실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이 설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만 선악과 문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상황이 끝난다면, 선악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애시당초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모든 말씀들, 이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로 끝난다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맡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이 선악과 문제로 무너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도 목적에도 맞는 것이잖아요. 물론 인간의 실수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차질이 생긴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에 어떠한 흠결이 생기지 않겠어요? 흠집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기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 죄를 도말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관계가 악화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거기에 미혹을 당해서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교회의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666이에요. 그러면 그때 주신 극복해야 될 이것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이겨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예수님 재림을 앞둔 시점에서 교회는 666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을 보면 계시록 17장에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여 믿습니다 한다든가 뭐 열심 낸다든가 충성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가 이기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거기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맘대로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맞춰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기준을 알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는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한테 끄집어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깎아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깎으라고 하고 하나님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이 있잖아요, 틀. 그 틀 속에 이 네모나고 세모나고 마른 목걸이고 찌그러지고 삐뚤어지고 한 내 형태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에다가 나를 깎고 다듬어서 거기에 맞춰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생각은 이랬는데, 내 생각을 이렇게 접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겨야 되잖아요. 부르심을 입어야 되고 빼내심을 얻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그 세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이 666 짐승의 표를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빼내셔야 돼요. 죄악의 소굴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 또는 애굽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빼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둥지 틀고 또아리 틀고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666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기서 이긴다고,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666 적그리스도를 이긴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형태를 보면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 그 시대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그 뜻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 뜻을 거부해요. 그 뜻을 배척해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죄였어요. 또 바울이 말씀하는 죄를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죄로 단정하시는 것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켜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짓는 것들이 있어요. 다 누구나가.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아야죠.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기도 하고 손을 씻기도 하고 샤워를 하기도 하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날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사함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몸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이나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잠자기 전에 씻어내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잠을 자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과 하나님의 뜻과 법이 있어야 드디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무엇을 죄로 말씀하시는가라는 것 중요하잖아요. 바울도 예수님도 구약에서도 이런 것 죄라고 제시하셨다면 계시록에서도 죄를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에서의 죄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앞에서 말씀한 것을 포함해서 한 단계 진일보한 겁니다. 앞에 바울이 말한 거, 예수님이 말한 거, 그건 죄가 아니다. 그건 다 무시하자.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 때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때를 모르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인치실 때 인치심을 받지 않는 것이 죄이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교회가 황충이 나오니까 또는 마병대가 등장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활동하는 때가 되니까 그 짐승을 쫓아가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따라가는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상 숭배한 거, 마병대 쫓아간 거, 황충이 따라간 거, 이것이 죄라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 그 모든 황충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마병대가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그 황충이와 마병대가 누구예요? 설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과거에 했던 그 똑같이 교회 안에서 다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모든 일을 똑같이 행했기 때문에 아하, 저 사람들 속에 때가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변질되어서 저들 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저들을 사로잡았구나. 아, 저것이 우상이구나. 저것이 짐승이구나. 이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 잘못한 것을 모르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데 회개하겠습니까? 돌아서겠습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숫자 가지고 밀어붙이겠죠. 또 명성 가지고 밀어붙이겠죠.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 때 사람들이나 황충이와 마병대가 나와서 활동할 때 사람들이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것을 구별하지 않고 거기에 치우쳐서 따라가고 있으니 그들의 그러한 죄를 도말하지 말라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께 이러한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천년왕국. 근데 안타깝게도 천년왕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왜냐 예수님 재림은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도 있다는 말인데, 왜냐 그것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설교자들의 입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예 천년왕국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왕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듣는 상황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야죠. 왜냐 그것은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주장인데, 이것에 대한 주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다는 주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주장이에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주장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천년설 주장이에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멀었죠. 그죠? 왜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니까. 이게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없고, 따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신학적 학설 중에서 우리 교회는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특히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천년설 주장 가운데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두 가지가 파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배제하고 전천년설 중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가 따르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세대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들, 특별히 강조하는 것들이 휴거를 강조합니다. 휴거. 공중 휴거, 구름 타고 올라간다, 이거 강조하면 거기는 세대주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대주의. 휴거를 강조해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을 강조해요. 7년 대환란. 7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못 박아서 7년 대환란을 강조해요. 이게 세대주의예요.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물론 우리도 강조하다 보면 환란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환란인 거잖아요. 환란 또는 대환란.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 다니엘서에 있는 그 70일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7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집약이 돼가지고 7년 대환란을 말하게 되는데, 7년 대환란을 주장하다 보면 세대주의를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환란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주장들이 막 짬뽕이 돼서 뒤섞여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의 주장,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회 안에 뒤섞여 버린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해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지향해야 되는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봐야 되고 또 이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고려하고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어떠한 우리의 입장, 우리 신학적인 입장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신학적인 입장. 그럼 우리 교회의 신학적인 입장이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즉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냥 가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뭐 공중의 재림 이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것이 우리 교회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 제가 볼 때는 천년왕국 그 하나만 놓고 볼 때도 지금 교회 안의 흐름이 저는 성경이 계시록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관점에서 보는데 요즘 신학적인 추세는 무천년설로 가고 있어요. 점점점 무천년설로.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천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천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20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주장을 우리가 따라서 천년 왕국이 있구나. 천년 시대가 있구나. 천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작정하신 것이 있구나. 그래서 구약은 4천년, 신약은 그 절반 2천년, 천년왕국은 또 그 절반 1000년.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7천년으로 마무리를 짓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들로 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악을 사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도 마시고 그들로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들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면 다가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또 상처를 당하면 오셔서 싸매 주시는 분으로 소개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제목이 나의 등 뒤에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도와주신다. 이러한 내용이잖아요. 위로해주는 찬송이고 격려해주는 찬송이 되며 또 힘들 때 새 힘을 주는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교회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즐겨 부르는 그러한 복음성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나다 보면 원치 않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신앙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격려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처럼 그들로 하나님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안 맞는 기도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죽했으면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겠는가 하는 이 부분도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악인들이 하나님이 세운 종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0절에서도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상 은혜 시대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임박해지면 거짓 선지자가 음녀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이 시작되고부터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미혹자잖아요. 미혹해서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영적인 부분이 넘어졌는데 그 거짓 선지자 밑에서 영적인 신앙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졌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내 신앙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이단이나 아니면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단과 또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했는데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깨닫고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오류나 그들의 불법이나 이런 것을 발견해서 이게 아니구나. 여기는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거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고 광야로 나가서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미혹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돌이킴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출애굽이 없이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와 반응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괘씸한 생각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리고 예레미야의 속도 많이 상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달라는 마음 아픈 기도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예레미야 개인의 감정이 섞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예레미야의 결론을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저는 교회들을 보면서 거룩한 탄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거룩한 탄식이 있어야 그 신앙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는 다 의롭고 교회는 다 똑같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다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이미 넘어졌거나 아니면 신앙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주교가 주장하는 중요한 교리 중에서 이것이 있어요. 교황은 무오한 사람이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 무오설. 이것이요, 천주교를 지탱시키는 힘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주교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 무오한 사람이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교황은. 이렇게 그들의 교리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교황이 무오하다 보니 교회도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교황 무오설이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신부들에게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이 천주교를 지탱시키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게 만들었는데, 이 천주교가 하는 모든 일은 천주님의 일이다. 즉 하느님의 일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유산이 유럽에 가보면 고스란히 다 남아있어요. 중세 때 천주교의 그 유산들이. 저는 교황 무오설 또는 교회 무오설 뭐 이런 주장을 천주교가 하고 있다면 그것이 천주교를 부패시키는 원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황이라고 뭐 대단해. 신부라고 뭐 대단해. 네? 우리 기독교로 말한다면 뭐 총회장이 됐든 노회장이 됐든 당회장이 됐든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 역할을 하도록 사명을 줘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약속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뿐이지, 하나의 권력자가 되어서 지배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게 그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저는 교회가,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된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무방비 상태.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설교해도 아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설교해도 아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아멘 하며 따라갈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안목에서,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추락하고 어린아이만 양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충성이나 하고 헌금이나 많이 내고 봉사나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성공신학이나 가르쳐주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설교자한테 있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속에 절대 신앙이 있습니까? 그들 속에 거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이 있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경계선이 있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세상과 뒤섞여 있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참석하는 그것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정말 지금 이 시대 교회 속에 나시린의 구별이 있느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에 황충이와 마병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앞으로 교회에 닥칠 환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면 계시록을 통해서 환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계시록을 뚜껑도 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것에 대비하고 그것을 이기라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시록은 외면한 채 교회만 다니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도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최고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무엇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장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거짓 선지자는요, 그들의 정체를 알면 이기고 모르면 못 이겨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특히 계시록에서는 정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렇다. 적그리스도는 이렇다. 나오면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정체를 알면 이기는 거. 저 거짓 선지자네. 알면 이기는 거.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를 모르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요, 성경 지식으로 이기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 그 지식,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5가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수시로 강조합니다. 인,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 5가지를 설명하면서 계시록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내용은 7인, 7나팔, 7대죠. 이 3가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구조예요. 그 구조를 알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계시록을 외면하고 그 내용을 이해해서 인치실 때 인치심을 받아야 되고 그것으로 환난을 이겨야 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것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다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처럼 그들로 넘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옛날 법은
다 잘 알고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새 법은 전혀 알지 못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패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에게 다 미혹당해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소속은 사단입니다. 소속은 사단이에요. 그리고 악마의 화신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우리 앞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미혹을 당하지 말며 대환란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찾으시며 그러한 신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말한다면 실제로 삶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엉뚱한 것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입니다. (1) 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